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봄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날씨도 너무 좋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일주일 내내 기다렸다가 보니까 저는 마음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쁩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 요즘 매 순간마다 그렇게 감격하며 흥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 정세를 보면 여러분, 경제, 정치, 또 국방, 안보 이런 모든 것들이 불확실한, 예측할 수 없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진실은 이 세상 모든 만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 그 고백,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실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여러분, 그 이유는 정치도 경제도 안보도 국방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무엇이죠, 여러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볼 때 인간이 어려움을 당하고 망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모르면 그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으므로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므로,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는 여러분, 경멸하다, 멸시하다, 무시하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그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경멸,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토라, 계명, 율법, 훈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에 또 어떤 심판을 받게 되죠?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내가 내 자녀들을 무시하겠다, 잊어버리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모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이고,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되고,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비참함입니다. 사랑하는 안디옥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어떤 수고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모를 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를 때 방황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비참한 속에 살아가다가 결국은 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몰라서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늘 묵상하며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읽지 않더라도 집에 식탁에는 성경책 한 권을 올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읽지 않더라도 침대 머리맡에 성경을 한 권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카렌다를 따라서 성경 읽기를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간사님께 부탁을 드려서 성경을 필사하실 수 있도록 그 종이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부터 설교 영상도 유튜브에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설교 영상도 반복해서 청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보배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바울은 낙심하지 아니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여러분, 나는 포기도 타협도 하지 않겠다라는 고백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포기도 타협도 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다시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바울은 우리가 보배를 어디에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질그릇 속에 담겨있는 이 보배는 무엇일까요? 성경을 보는 중요한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전후 문맥을 주의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7절의 말씀은 그 앞절인 6절의 말씀과 연관해 보아야 합니다. 6절의 말씀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6절에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누구의 얼굴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조금 난해하지만 결국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는 강체가 누구의 얼굴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얼굴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오늘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예수 믿는 여러분들의 얼굴에 무엇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 조사 통계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 성인의 50% 이상이 분노,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감정을,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부부 간에 또 교인 간에도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어떤 감정이나 분노를 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 성인의 50%가 그렇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고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언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7절에서 말하고 있는 보배란 여러분, 오늘 6절의 말씀과 연관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무엇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배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 그 생명을 아는 지식,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질그릇에 담겨있는 보배라는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권세, 이 신분의 변화, 이것이 바로 보배라는 말입니다. 이해가 어려우시면 7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보배란 예수님이라고 말해도 됩니다. 이제 그러면 여러분, 이 7절에 보배는 정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즉 부활의 생명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무엇으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질그릇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우리의 특권, 이 엄청난 신분의 변화가 질그릇 안에 담겨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역설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 보배는 어떠한 그릇에 담겨야 보배가 되어집니까? 귀한 그릇에 보배는 담아야 됩니다. 귀한 손님이 오시면 제일 귀한 그릇에 음식을 담아서 대접을 합니다. 귀한 것일수록 여러분 귀하게 다루어야 하고, 소중한 것일수록 무시당하지 않도록 소중하게 잘 다루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의 체면을 위해서라도 이 땅에서 성공하고 번듯하게 잘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부자가 되어야 하고, 모든 교회들은 건물이 웅장하고 화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배를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담아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울 당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봤을 때 어땠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땠다는 표현일까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나약하고 초라하고 볼품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계속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를, 다시 한번 본문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본문 하반절에 보면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고 누구에게 있지 아니함을 우리에게, 나에게, 정목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비밀이 여러분 여기에 숨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진실은 능력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 보여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혹 우리 중에 누군가가 대단한 성공을 했다면 그 성공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시는 것이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진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능력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우리가 만사 형통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셨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고 보면 질그릇에 불과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그 어떤 자격도 갖추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욕망 때문에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더 강해지려고 하는 이 원죄적 욕망 때문에 결국 우리는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이 되고자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배는 질그릇에 담아도 괜찮은 것입니다. 그렇게 보배를 질그릇에 담아도 되는 이유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는 심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기 때문에 보배를 질그릇에 담아도 괜찮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질그릇에 담겨있는 여러분 이 보배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고 세상을 향해서 비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그릇의 특징이 무엇이죠 여러분? 잘 깨어지고 잘 부서진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질그릇은 여러분 깨어지고 부서져야 그 안에 있는 빛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동안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가르치고 배워왔습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되고 자녀들 출세하고 아프지 않고 부자가 되고 이런 식으로 기독교를 능력의 종교로 만들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십자가의 구원의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그릇인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아니 순간순간마다 깨어지고 부서져야만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세상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질그릇 안에 담겨있는 보배가 드러나게 됩니다. 매 순간마다 깨어지고 부서져야만. 여러분 우리의 무엇이 깨어져야 합니까? 우리의 이 못된 자아가 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상하다고 하는 이 우리의 인격도 깨어지는 이 아픔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식이 깨어져야 하고 우리의 경험이 깨어져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부활의 강체가 저와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세상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죠, 여러분? 경제적 그리고 안보의 그런 그 안전,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외치고 있는가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달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비춰달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이런 지식이 없어서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금그릇은 아니더라도 최소 은그릇, 동그릇이나 정도는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은혜를 받으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모하고 예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가 은혜를 받고 직분을 받고 나면 내 안에 계신 이 보배에는 우리는 관심이 없고, 내가 은그릇이나 금그릇이 되어서 그렇게 나의 그릇 자체를 빛내려고 하는 그런 유혹 속에서 우리는 그동안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더 이상 감격하지 않는, 흥분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사역자로서 그저 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흥분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감격이 되시고 흥분이 되십니까?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특정한 사역자나 설교자나 특정한 사역팀이나 월십팀에 열광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어떤 목사님이 시카고에 오신다고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목사님, 어떤 사역팀이 50팀이 시카고 어느 교회에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을 들으면서 막 흥분하면서 그런 말을 저에게 할 때 저는 그런 것들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그저 좀 매우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보배, 이 십자가와 부활 앞에서는 우리가 흥분하지 않고 이거 뭐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 그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가짜일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우리가 깨어지고 부서지기 쉬운 연약한 질그릇 같은 존재인데, 그런데 그것마저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깨어지고 또 부서져야만 우리 안에 담겨있는 이 보배, 예수의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 드러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질그릇과 같은 삶의 방식으로 부르신 줄을 내가 이제야 깨달았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사실 지금 깨달았던 이 진리를 왜 30대 때, 40대는 깨닫지 못했을까 참 온통하고 참 분하기도 합니다. 지금에서야 조금 깨달아서 다행이기라도 하지만,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한국에 있는 교회로서 여러분, 상업이 활발하고 그래서 부유하고 화려하고 교양 있고 똑똑한 교인들이 많은 교회가 바로 여러분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을 때에 과연 교인 몇 프로가 순전하게 믿음으로 받고 그렇게 순전하게 결단을 하면서 살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때문에 그동안 내가 쌓아온 경험이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아를 산산이 깨 부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존심을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단지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보배, 이 영원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저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길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안디옥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이유는 어쩌면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이 보배는 내가 알겠는데 이 보배에 대한 믿음은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이 보배를 담고 있는 우리의 그릇이 너무 볼품없고 너무 초라하고 형편없다라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결코 낙심할 만한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바울의 여러분, 이 아름다운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바울은 비록 자신은 이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자신 안에 있는 담겨있는 이 보배, 그 보배 때문에 그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그 보배 때문에 8절로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10절의 말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압박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누군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서러뜨리려고 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의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부활의 생명, 그 부활의 소망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10절에서 바울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나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바울 안에 있는 보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의 생명, 바로 부활의 소망이었습니다. 바울이 우겨삼을 당해도 박해를 당해도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끝까지 전한 이유도 바로 그 안에 있는 보배, 예수의 생명, 부활의 생명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바울의 이 고백이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바울에게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보았습니다. 목사의 품격은 얼마나 큰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과 함께 목회하는가가 아니라 성도의 품격은, 그리스도인의 품격은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가 아니라 비록 우리는 질그릇 같아서 사람들이 보기에 연약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불쌍해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품격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높은 자리에 오르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또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고 수많은 은사들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안에 보배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저는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하루하루 사는 게 정말 힘들고 배운 것조차 없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막막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이 보배가 있다면, 예수의 생명, 부활의 생명,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절대 불쌍하다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 안에 그 보배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불행하고 비참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소망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영광스러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무엇이 담겨있기 때문이죠? 보화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보배가 무엇입니까? 예수의 생명, 부활 생명 때문입니다. 우리가 질그릇에 이 보배를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큼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질그릇 같은 우리를 부르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 보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생명, 부활의 소망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